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응원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는 원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16절로 21절입니다. 본문은 예수의 첫 공적 사역으로 회당 사역을 언급합니다. 16절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라는 구절은 회당 예배 순서를 담당해서 예언서를 읽는 것을 말합니다. 18, 19절은 이사야 61장 1, 2절 인용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구절은 예수의 수세시 성령 강림, 그리고 그 강림 후에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한 임재와 연결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다 라는 표현은 예수의 전체 사역을 포괄하지요. 또한 이것은 누가복음 신학 강조점의 요소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원문과 누가 인용문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대조점이 발견됩니다. 원문에서는 가난한 자와 더불어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가 언급되죠. 그러므로 이사야 문맥에서 가난한 자는 이방 민족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와 더불어 언급되는데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누가복음은 소외된 사회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강조점은 마리아의 찬양에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세상 가치의 역전을 시사하죠.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가치의 반전이 기대되게 됩니다. 19절 내용도 이사야 원문과 차이를 드러내는데요. 이사야 원문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는 구절이 인용문에서는 생략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도적인 생략이죠. 복음의 보편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방민족 심판의 날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절에 주목하여 보더라 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예수께 고정되었다는 것으로 지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21절은 관심을 보인 청중에 대한 예수의 말씀이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 듣는 데서 성취되었다. 22절로 30절입니다. 회당 사역은 계속됩니다. 예수께서 이사야 말씀을 봉독하신 후에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들은 청중은 분노에 가득 차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22절은 예수 말씀을 들은 청중 반응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그에 대한 증언과 그의 말에 대한 놀라움으로 표현됩니다. 그를 증언하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호한데요.
긍정적인 증언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증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부정적인 증언으로 보는 것이 낫습니다. 22절에 언급된 놀라움과 질문은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하죠. 그들을 향한 예수의 메시지 역시 청중의 부정적인 반응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설교 후에 청중의 과격한 분노도 22절에서의 반응과 상응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의 말을 들은 자들은 그에 대해 비판적인 증언을 하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 물은 감탄, 놀라움의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경멸, 비판의 부정적인 것입니다. 23절, 27절은 예수의 회당 설교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하는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메시지를 예증하는 부분입니다. 23절에 속담이 인용되는데요. 의사야, 네 자신이나 고쳐라. 이런 태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며 조롱했던 관리들 태도와 동일하죠. 결국 이 태도는 선지자를 윽박지르는 자세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께서 예견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대로 여기 고향에서도 행하라. 그리하여 24절에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25, 27절은 예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내용인데요. 엘리야 시대 사렙다 과부, 엘리사 시대 나아만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예증을 위해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이방인이죠. 누가복음은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 백부장,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묘사된 사마리아인도 이방인이죠. 예수와 이방인 백부장의 접촉은 유대인 장로들에 의해 중재됩니다. 마태복음 병행구절에서는 백부장이 중재자 없이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서술되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이방인은 더 이상 복음에서 제외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고 구원은 만민 앞에 준비된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선포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 오심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는 예언의 성취죠. 따라서 누가복음은 복음의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은 민족, 신분, 성별과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임을 역설합니다. 28절 30절은 회당에서 예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크게 화를 내다 라는 동사는 분노나 놀라움의 강렬한 감정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뜻하죠. 그들은 예수 메시지를 듣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낭떠러지에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 떠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분노한 군중들을 해치고 떠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따름이죠. 오늘도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반응이 극도의 혐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혐오뿐 아니라 방화, 살인, 테러 등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반응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지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잃지 말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로된 자에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